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날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는 날이죠. 몇 년 전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길 바라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요. 부모님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원래 웃어야 되는데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그의 유언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 중에서도 큰 웃음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죽기 전 그 웃음이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둡니다. 이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미사오구를 동원해도, 꾸며도 웃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면 죽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크고 광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주었던 절망과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주는 가공할 만한 위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죠. 때로 시험에 낙방했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울음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위기 가운데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을 때 우리는 절망과 동시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여 년 잘 키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 또한 무너지게 되죠. 노년이 되었을 때 독거하며 외로움을 삼켜야 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르신들의 슬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병치레하며 무너져가는 자신의 몸, 약해져가는 육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앞서 보내는 것이에요.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된 날이었어요. 벌써 11년이에요. 아마도 그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났으니 만약 살아있다면 29, 30, 31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는 부모들에게 여전히 4월 16일은 어제의 슬픔인 거예요. 생떼와 같은 아이들을 하늘에 보내고 부모들은 4월 14일, 4월 16일 오전에 그 시간이 멈추어진 것이죠.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아이의 엄마의 모습이 비춰져요. 강연도 나가고 11년이 지났으니 근데 화면이 어디에 비춰지냐면 방 하나에 비춰져요.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고등학생인 자신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가공할 만한 위력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몇 년 사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전히 마음에 아련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죽음이란 것이 가공할 만하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죽음이 갈라버리는 슬픔은 여전히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좌절과 어두움과 절망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심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저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죽음의 극복은 불로초를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이죠. 이 땅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있게 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모든 슬픔의 근원이 사라진 날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장구한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염두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사단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해왔어요. 특히 사단은 아담의 범죄로 찾아오게 된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세상을 무너뜨려 왔던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때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죽음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란 단어를 선물하고자 하셔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병듦과 실패와 우울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의 총합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죽음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하고자 하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골고다 언덕을 덮은 짙은 먹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단은 기뻐했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자 저주를 받은 것이라 표현했어요. 그러하기에 굳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악한 영의 계략이었죠. 메시아라 불리웠던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군 천사도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일어났던 기적들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은 캄캄한 무덤에 안장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멈추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뒤 3일 후의 일을 추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는 이 부활을 부인하는 역사였어요.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 보이시죠.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많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인 몇씩 주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들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어요. 참으로 허망하게 보이는 형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계획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이미 흩어졌고요. 더 이상 그들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사단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고 다시금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3일 동안 절망이 그리 만들었다라는 것이. 모든 희망이 일시에 사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다시금 이 시대를 뒤흔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곳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당시에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여인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두 다 반전이에요. 안식일이 지났죠. 예수님이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안식일이 지났으면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그때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얼마나 좌절과 아픔 가운데 디디는 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주님을 남달리 사랑했던 여인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아래에서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남아 요셉의 무덤의 장례까지 보고 그 무덤까지 확인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해돋는 때, 바로 그때에 무덤으로 간 것이, 이러한 여인들의 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반란을 회책했던 사람들이나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지게 되는 그 형벌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처했던 공포스러운 상황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죄목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염려였어요. 그렇기에 여인들의 보이게 되는 용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한 채로 출발하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품었던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면서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무덤과 같지 않게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산에 구멍을 파요. 아주 커다란 구멍. 이제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구멍이 파지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시신을 안장하고 커다란 돌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곳을 막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걱정과 고민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해결돼요. 이 여인들의 용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금도 과학이 거부하고 세상 사람의 상식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떠난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지진은 일어났고 돌은 굴려졌으며 그곳에 천사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인들의 용기 아닙니까? 그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병사들의 험악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상식에 도전합니다. 과학에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의 편견에 대항했으며 그리하여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용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그들을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으나 그 여인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란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금 역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승리라는 말을 품기 위해서라도 그리하십시오. 믿음으로 내디딘 그 모험의 발걸음, 첫 발걸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탐험하는 모험과 같아요. 모험은 위협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정해진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놀이동산 롤러코스터와 같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죠. 안전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위험과 위협과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셔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 거부하는 진리이죠. 이 세상의 교육이 멸시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이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전 욕구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험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이전에 믿음이 없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을 권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 죄와 친밀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했던 행복의 기준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게 됩니다. 말씀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교회는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드디어 나를 위한 삶에서 우리라는 복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신자를 다시금 자신의 세계로 되돌리려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신자를 중심으로 이 거대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 거대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신자는 때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때로 실망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지요. 고난 가운데 노출된 신자의 마음은 때로 자신이 속해 있던 예전의 생활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모험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듯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높은 산을 넘어가며 고생을 하기도 해요. 맹수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고달픈 모험가의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험가는 알고 있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험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안전 욕구를 버려버리고 신앙이라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안전 욕구가 있어. 반쯤 세상에 걸쳐두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중간은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결단에 축복과 행복을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있는 모험인 것이기 때문이죠. 여인들처럼 일단 우리가 모험을 떠나게 되면 얻는 놀라운 유익이 있죠. 첫 번째,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염려가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의 몫은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기쁨,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 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것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요.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의 은사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희락은 은사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인데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냥 기쁜 일에 기뻐하고 재미난 일에 재미나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사람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고 힘들게 마지못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신 또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힘들죠?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죽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설레이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영적인 설레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위험이 함께하는 기쁨의 여정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모험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되죠.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큰 기쁨이 몰려오니까 그 마음속에 정서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요. 평안이 평안. 샬롬. 믿음의 모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일단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음이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반전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하심도 놀라운데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이 죽음과 불행에서 벗어났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에 놓이게 했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라졌다라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활을 믿으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시라. 이왕 사는 것, 죽을 둥 말 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울면 부모도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된 것은 비단 주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쌓이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매해 부활이라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라,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이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복의 이유 99가지를 가지고도 불행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비참해지고 좌절했던 우리에게 불행의 이유 99가지를 가지고도 행복의 이유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놀라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느새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 네가 옳았어 라고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기대하며 주님 편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